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요절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라에서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인류 최후 심판의 날, 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들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요,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대단한 경사로 온 마을이 총출동하여 신혼부부를 새 가정으로 보내는데, 가난 중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긴 길을 통해서 간다고 합니다. 유대 격언에 6살부터 60세 노인까지 결혼 행진곡에 발맞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결혼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후 저녁부터 시작되었는데, 신랑이 신부집으로 올 때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신부의 친구들 열처녀는 신랑을 신부집으로 인도하고 같이 성대한 결혼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 5명은 슬기로웠는데 5명은 미련했습니다. 슬기로운 5명은 등과 함께 만일 사태를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지만은, 미련한 5명은 등은 준비하였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결혼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기름까지 준비하는 수고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신랑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열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은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을 맞아야 천국으로 인도되지만은, 신자 중 어떤 이들은 고뇌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유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늦게 오는 신랑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등은 신자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교회 출석, 봉사, 헌금 등을 상징하고, 기름은 이를 유지시키는 성령, 즉 예수님과의 내적 관계성, 믿음을 상징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외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또 봉사도 하며 심지어 헌금을 할 때도 있지만은 말씀을 사모해 순종해 살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내적 관계성,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미련한 처녀같이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 마침내는 예수를 맡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본주의 신자나 그 세속주의 신자로 타락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슬기로운 신자, 미련한 신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본문 비유처럼 50%나 또 아니면 어느 이단 주장처럼 그 14만 4천 명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말씀을 쫓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평상시 교회 내에서 같이 뒤섞여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 진짜 가짜가,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별됩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보기 위해서 수년부터 올 줄 알았던 신랑은 저녁이 지나 사정이 와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녀들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기다리다가 졸기 시작했고, 등이 희미해지면서 어떤 이는 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랑은 약속대로 다시 왔고, 신랑이 왔다는 외침소리에 슬기로운 5처녀들은 미리 준비한 기름으로 다시 밝히며 신랑을 맞았지만은, 미련한 5명은 준비한 기름이 없어서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치면을 부릅쓰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했지만은 자신들의 쓸 것도 부족하니 기름 장사에게 가라 핀잔만 얻어먹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을 왔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은 문은 이미 닫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미련한 처녀들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수록 신자들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던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습관적으로 살던 자들은 위기 때 혼돈에 빠집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시는 건지 분간하지 못하고 방합니다. 홍해의 위기처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리고성처럼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지 깨닫지 못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위기 속에서 꾀를 내어서 기름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자가 각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는 있지만 손자는 없다고 합니다. 신자는 각자의 믿음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신자를 부모로 두었다 해도 저절로 하나님의 손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가 불신 자녀로 해서 또 믿음의 친구가 불신 친구로 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최종 구원은 결국 그 사람의 의지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임의로 주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바꾸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코로나 전파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거짓 이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교회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교회를 판단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신자들 사이에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라고 하심을 깨닫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성령을 쫓지 않고 믿없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참 신자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에서 길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한 소단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소단에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소단에 찬물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덩신이 몽롱해져서 잠을 자다가 결국 푹 삶아져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시대의 죄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사망의 잠을 자기 쉽습니다. 최근 아이나 어른이나 심지어 노인까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친하게 느껴지는 내 손안의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손에 붙들고 있으면 어느새 미련한 천들처럼 세상 안일과 쾌락과 방탕의 죄에 빠져서 소단의 개구리처럼 영적인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우는 죄악된 시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부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착하지만은 너무 바보 같아서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종에게 지팡이 하나만 주며 쫓아내면서 말했습니다. 너보다 더 큰 바보를 만나면 주어라. 몇 년 후 부자가 몸이 아파 죽게 되었을 때 바보종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보다도 더 큰 바보가 없다고 돌아왔습니다. 귀족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곧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나야 돼. 주인님,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라고? 그동안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지팡이를 가져가세요. 저는 비록 바보지만은 평생 주인님 같은 바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나가는 일들에 바빠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만큼 큰 바보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럼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2장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 전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명하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100%의 이윤을 남겼는데 웬일인지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묻어버렸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가장 큰 단위의 돈으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므로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년 연봉이고 만약 그가 주 5일 근무했다면 23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달란트는 재능, 탤런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각각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고 차별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상 평등의 문제는 항상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였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평등과 자유는 서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자유를 허용하면 능력 많은 이들이 능력 없는 이들을 지배해서 평등이 무너지고 또 공산주의처럼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사라집니다. 얼마 전 한 재벌 회장의 상속세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회장은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 재산의 60%인 10조가 넘는 상속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상속세가 너무한 거 아닌가 분노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자녀들은 그동안 물려받은 것 외에 어머니와 같이 8조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반면 어떤 이는 부모의 빚을 물려받고 평생 뛰어도 적자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인생 성과로 이어지고 또 그 혜택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시작부터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되는데 날 때부터 다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어쩌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불공평함 때문에 에이 겨우 1달란트잖아 하고 땅에 묻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만한 가장 합당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과 의지와 가능성을 무시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는 것을 공평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재산을 나눠주고 똑같은 기회를 주면 천국이 올 것이라는 공산주의는 허구로 드러나서 무너졌습니다. 만약 정치적 달란트가 없는 이에게 큰 권세를 준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거시적으로 본다고 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통치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체 역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이들의 성품을 낱낱이 아십니다. 한 부모가 형제의 특성을 잘 알고 사랑으로 각각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서로의 선물을 불효하면서 부모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철없는 자식들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취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고 내가 받지 못한 것만을 기억하며 불평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평가를 그 사람이 남긴 외적 달란트의 양만 놓고 평가하면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외적 열매가 아닌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과 내적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마침내 멀리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 종도가 결산하였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 또 5달란트를 남긴 종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달란트를 맡겼는데 또 2달란트를 남긴 종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나머지 문장은 첫 번째 종과 이하 동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종들이 남긴 달란트의 외적 양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이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맡기신 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일생 적은 일에 충성한 그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과거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군대 용어로 여겨져서 복정, 강압, 맹목정이라는 이미지가 생각나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충성이란 뜻 외에 그 믿음이란 뜻도 있습니다. 충성은 강하고 높은 지위의 상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신뢰함으로 큰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토스는 그 신실함이라는 뜻도 의미도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각자 담당할 만한 가장 합당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충성하였을 때 크게 칭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충성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적은 일이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일이 아닌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기뻤습니까? 그들이 인생 전체를 바쳐서 100%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운이 좋아서 한 번의 모험으로 벼락부자가 된 일도 있지만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국 그렇게 얻은 열매는 오래가지 못해 벼락같이 없어지게 바랍니다.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 경험이 쌓여서 큰 것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두 종들의 충성을 칭찬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람들이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달란트로 모든 이들이 구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지위도 얻고 지식도 쌓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해 보면은 행복은 돈이나 지위나 물질이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천하를 다 얻은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이 결국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한 자매의 카톡에 있는 글입니다. 그 개인 정보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오늘 특송하신 분입니다. 진정 그가 받은 서학의 달란트를 하나님 영화에서 사용함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맡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한 달란트만 주신 것에 불공평하다고 분노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 재능이 아닙니다. 노동자 20년 연봉이고 또 긴 인생의 시간이요 젊음이요 기회입니다. 만약 그가 다른 종처럼 적은 일에 충성했다면 주인이 결산으로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림으로 주인에게 받은 능력과 시험과 인생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두려워서 잃을까 봐 땅에 감추었다 했는데 만약 정말 두려웠다면 받은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적은 수고조차 주인 위해서 하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들의 인생과 노력을 착취하는 자라며 원망하며 자기 욕구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의 불신은 단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감사치 않은 악한 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아까워 게을러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감사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죄 때문입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을 크게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미워하고 달란트를 낭비한 종들에게는 크게 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의요 공평입니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은 한란 달란트도 아닌 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집안이 가난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고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며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영화에서 온전히 충성하여 시를 쓰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는 재능이라는 달란트뿐만 아니라 생명과 젊음과 인생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맡아 장사해야 되는 청지기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자책하거나 미워하거나 자학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허무하게 낭비한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나의 재능과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재능으로 나만을 위해서 장사한다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두렵고 피곤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말한 더 큰 바보 이론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거품이 생기는데도 사람들은 탐욕으로 계속 사들입니다. 안 사면 뒤처질 것 같고 또 나중에 이 자산을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사람, 즉 더 큰 바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격에 사들인 자산이 올라서 더 비싸게 판 사람은 봉을 잡게 되지만은 최고점에서 자산을 산 후 폭락한다면은 그 사람은 더 큰 바보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장사를 하는데 실상 그들은 더 큰 바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열매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서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설사 잠깐 잃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외적 열매가 아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믿음을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무이한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찾아 일생 동안 장사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남겨야 하는 종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 장사를 하도록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듣는 이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귀한 복음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달란트를 일생 동안 충성된 믿음으로 장사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둘째가 귀웅 수술로 건강을 되찾자마자 막내 동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하고 치료도 해도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어서 결국 운영하던 치과의원을 청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양도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자녀 문제 속에서 병원 직원 문제와 또 환자 문제까지 겹치며 고생하다가 간신히 해결됐는데 또 동생 문제까지 터지자 제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줄 주일 예배 메시지 순서까지 돌아오면서 포기할까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 동안 몇 달란트를 맡기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새 생명과 인생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영광에서 지금 맡은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은 큰 어둠이 몰려오지만은 과거 극한 어둠 속에 있던 제 인생의 권능의 빛을 비춰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 1시간 거리의 김포까지 다니며 그 양도할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지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양도를 내놓은 지 2주 만에 양도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과 양도가 잘 진행되면서 동생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 학생 때 인생 연단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동생들을 전도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현실의 안일함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동생들에게 무관심하고 조금씩 관계성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의 활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자로서 어두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 재림이 올 것인가 찾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재림을 맞을 것인가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말씀과 기도를 붙들며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